1절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에 갈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유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정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물새를 떠나 중간하고 물을 건너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끝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멘. 어떤 한 위대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조각가가 돌멩이를 이제 쭉 물색을 하다가 어떤 볼품없는 큰 돌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자신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가지고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 돌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돌입니다. 하지만 이 조각가의 눈에는 그 돌 속에 하나의 위대한 걸작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머릿속에 있는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깎아내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다듬어 가면서 이 조각가는 자신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지금은 지극히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품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한 개인을 골라서 작품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한 가족을 택해서 작품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의 공동체, 민족 전체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죠. 애굽을 떠난 것도 엄청나지만 그러나 애굽을 떠나서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큰 강이 갑자기 갈라져서 마른 땅 사이로 길을 건넜다 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을 뒤따라오고 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면서 그대로 바다에 수장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한마디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귀로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겠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앞길, 걸음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밤낮 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 우리가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첫날 메마른 광야가 나와도 별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물 한 방울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황무지 가운데 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들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변함이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두려움 없이 그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가도 이 광야의 길이 끝없이 펼쳐지는 길입니다. 이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점점 목이 말라가죠. 그러니까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곳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곳에 샘이 있는 것입니다. 물샘이 그들의 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레벌떡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물맛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맛이 영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쓰리쓴 물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샘의 물이었습니다. 성급하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막 그냥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시작을 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는가 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홍해를 갈라서 애굽을 나온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3일 전이었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그 길을 맨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는 목마른 가운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인 21절까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한 내용이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온 민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고 전체 인구를 합하면 약 200만여 되는 엄청난 인원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서부터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이들에 의해서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다시 달아져서 그 물을 먹고 아팠던 사람들도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바로 광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샘물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여 그루나 있는 오아시스에 그들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처럼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로 내어 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또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도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쓴 물이라는 뜻이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쓴맛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따지면 평지인 해안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40년 동안이나 헤매며 방황할 그런 거리도 아니고 먼 남쪽의 광야의 길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먼 남쪽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순탄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그들을 광야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넣으셔서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알면서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몸에 배웠던 생각들, 습관들, 또 그들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 애굽의 모든 습성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내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죠. 우리는 시험을 치름으로써
내가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훈련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행하시고 그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게 죄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그런 목적을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어느 선생님도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학교에서 받는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야지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른 시험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굶주리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먹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됩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한 것들, 내 모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앞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갈증을 겪게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렙산에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뒤쪽으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승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전쟁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는데,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승리는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라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은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겪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건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고 얕고를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런 걱정도 고난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약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종교를 가진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자기들 앞에는 모든 장애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에 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흘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타는 목마름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 앞에 펼쳐진 끝없는 광야, 황량한 벌판, 거기에서 그들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욱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저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고통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는 곳곳에서 이 스빗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고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통에 직면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지독히 얽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쓴물을 마시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에는 기적과 승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삶의 여러
맛보고 있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고 뜻하지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런 마라의 쓴물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면 모세처럼 기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가 쉬워요. 이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같은 고통과 절망, 좌절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쓴물을 먹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힘들겠지만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준 이 쓴물을 주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문제 있는 나를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실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또 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쓴물 가운데 그것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라의 그 쓴물에 던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얼핏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상식적인 말이 아니죠. 지금 사람들은 쓴물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집어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쓴물이 있는데 지금 이름도 모를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집어넣는다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해독제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그 가지를 집어넣는 것,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물에 던집니다. 나뭇가지가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더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뭇가지 하나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원망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인데 수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시험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엘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때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안식처, 그곳이 엘림인데, 이 엘림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광야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엘림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오아시스와 같이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엘림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엘림의 안식처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이 엘림의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마다 그 순간을 괴로워만 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이 축복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엘림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치료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엘림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해야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곳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변화시켜서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가 변화해서 엘림이 되게 하시는, 엘림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여기까지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마라와 같이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니면 육신의 질병과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불평,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만화의 식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계획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의 만화의 식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화의 식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